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니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네.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배경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다 제외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 전의 조건을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100% 순종할걸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100%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읽은 9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네가 땅에서 너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부모님 공경 안 할까요? 부모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는데요. 행통한데요. 내가 하는 일에 축복이 넘치는데요. 그리고 장수까지 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믿으면 조건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기지를 않죠. 그러므로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였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 마음에 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남유다를 멸하리라 라고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을 불러들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노인들은 전부 다 살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데려가봤자 또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다 살해하고 젊은이들은 다 노예로 잡아갑니다. 이때 남유다의 귀족이었던 다니엘도 이때 잡혀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또 아수르와 함께 다 남유다까지 지배하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되어 페르시아가 와서 다시 또 다 무너뜨리게 되죠.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사에게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포로로 풀려나게 되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이죠. 여하튼 다니엘도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귀족이었죠. 똑똑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죠. 다니엘은 지혜가 바벨론 나라의 방백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지혜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중요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바벨론 다음에 오는 바사,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여하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성읍들은 불타고 재산들은 다 몰수당하고 어른들은 다 살해당하고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나갔죠. 혼미해졌죠.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고 여하튼 바벨론이 그 당시 신흥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곧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죠.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이스라엘 집은 아수르에게 망했기 때문에 이미 130 남유다가 바벨론 망하기 전 130여 년 전에 이미 망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30여 년 전에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 70년 후에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거의 200년이 지나서 다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200년 동안은 그 시온 성의 문은 다 해파되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은 살지 않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내가 정말로 멋있게 아름답게 내가 다시 세워주리라 라는 말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계시를 받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세워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구하여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 사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이건 불탄 성읍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들의 회복은 또 나중에 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또 예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리라는 약속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이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0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구절은 낮과 밤의 언약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냐,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제 우리가 잠잘 때 밤이 되고 오늘 또 이 시간에 낮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겨서 밤이 될 시간에 낮이 되고 낮이 될 시간에 밤이 되는, 이제 밤을 지나고 아침을 기다리는데 또 밤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했는데, 밤의 때와 낮의 때를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하다. 하나님이 한 번도 깨트려진 적이 없다. 낮에 대한 약속과 밤에 대한 약속을 한 번도 이 창조일에 깨트리기 없다. 왜 안 깨트렸느냐? 내가 그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회복시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절대 불변이다.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죠.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절망한 사람도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성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며 밤에 모여 기도하는, 자기들이 시온성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있죠. 내가 늘 소개하지만 바벨론 강가라는 팝송의 그 내용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걸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진짜 절망. 우리 아이가 아빠 잘 지내? 막내가 생각보다 엄마 없이도 너무 잘 지내. 너무 잘 지내. 나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몇 밤 남았다. 제거했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17일, 18일 지나고 절반이 이제 한 주만 더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약속 때문에 소망 가운데 얼굴빛이 2주, 3주 전보다 좋아졌나요?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호주 가고 난 다음에 온갖 상상을 다 해봐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 죽었다고 생각하자. 왜냐, 간접 경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고독이요, 밀물처럼 밀려와가지고 눈도 크게 못 뜨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가끔 길거리 가다가 패배의식 속에 눈에 힘이 풀리고 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좀 그래도 좀 활짝 펴고 그래. 야, 고독해지면요, 고독에 우리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를 적시게 되면요, 눈도 크게 못 돼. 이해가 돼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 분들 이혼했다고 생각하자.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곧 돌아온다. 여러분, 메시아가 돌아오듯이 회복의 역사가 이제 곧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절망하는가? 그래서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 이제 나는 끝난 것이, 내 인생이 끝난 것인가? 이제는 나는 안 될 것, 이제 나이도 뭐 젊을 때 잘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뭐가 돼?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것이야. 이제 내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 이런 절망 속에 젖어들게 되면 여러분, 삶이 우울해지고요,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날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여 주리라. 그런데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조건이, 그 조건들을,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우리가 실천하셔야. 우리가 두 가지만, 내가 잠언에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잠언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잠언 3장 7절 8절. 잠언 3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머리 똑똑하다는 얘기는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고 악에서 다 떠나라.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건강하게 해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건강해지고 또 내 골수가 윤택해지려면 뭘 실천하셔야 돼요? 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악에서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모든 것을 악에서 떠나. 그러면 주님이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잠언 4장 10절 13절.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길리라.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그림이 궁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 훈계는 장수와 영화와 생명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해야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하반들, 여러분 오늘의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네.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팍 붙잡고, 화가 나도 참고, 기분이 나빠도 참고, 실망스러워도 참고, 약속만 붙잡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약속만 붙잡아야 된다. 약속만. 의심이 돼도 물러갈지어다.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낮이 될 시간을 밤일 되게 만든 적이 있느냐?
밤이 되어야 될 시간에 낮이 된 적 있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것은 낮과 밤에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어기지지 않는다. 바뀌지지 않는다.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조건을 다 실천하면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축복해 주시고,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면 장수하게 해 주시죠. 근데 조건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조건을 지키라. 조건을 지키면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의 사람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